일절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은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자 후견인,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그의 거처를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로 옮기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엔게디는 사해 옆에 있는 곳이고 바란 광야는 유다 남쪽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아마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고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가장 먼 곳, 즉 이스라엘 내에서 유다 땅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떠나 가장 먼 이 바란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2절에서 44절까지는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변함없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도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몸과 마음을 많이 지치게 하였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는 모압 왕에게 의탁하였고 아내 미갈조차도 왕궁에 머물러 있어서 오랜 시간 보지 못하였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였고 언제 사울의 추격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불안한 도망자의 신세, 다윗의 몸과 마음은 아마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다윗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사울의 왕권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말씀해 줌으로 통해 다윗은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을 통해 다윗에게 가장 큰, 어쩌면 다윗에게 이 시기에 가장 큰 필요한 위로를 다윗에게 주시게 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살며 그의 생업, 이 목축이 갈멜에 있는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 그의 이름과 그의 아내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그들의 거처와 생업에 대해서 2절과 3절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마온과 갈멜이라고 하는 곳, 이 갈멜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 갈멜산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갈멜산이 아니라 하해 인근 남쪽에 위치한 이 갈멜인데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마온과 갈멜은 대략적으로 한 2, 3km 정도 떨어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마온과 갈멜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난 뒤에 그가 길갈로 내려가기에 앞서서 이 갈멜이라는 곳에 들려서 자신의 이 승리를 기리는, 공적을 기리는 승전비를 이 갈멜이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비록 유다 지파 땅이긴 하지만 사울의 영향력이 강한, 그리고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렙 족속,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갈렙입니다. 갈렙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혈통입니다. 그나스 족속이었고 이방 혈통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온, 갈멜, 그리고 나발 이 모두 다 유다 지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에 대해서 말하기를 심히 부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 바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겠죠. 아마 이 나발의 본명은 따로 있고 그의 행실 때문에 아마 그의 별명으로 또는 그가 죽고 난 뒤에 성경이 그를 칭하는 이름으로 나발이라고 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완고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표현에서 이 완고하다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표현할 때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한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의 자식들, 즉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니아스를 표현할 때 이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신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보통 이 지파 내에서 결혼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비가일 역시 아마 유다 지파 출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명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때에 이 총명하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때에 총명하다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또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격이라든지 또는 지적인 수준 또는 언어 행실 모든 면에서 상당히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정반대의 묘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부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부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발에게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목축을 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입니다. 음식을 풍성히 준비하고 마을 잔치를 열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인데요. 이 날에 다윗이 한 해 동안 나발의 양과 목동을 지켜준 그 대가를 양식으로 어차피 잔치를 크게 여니까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구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발의 종들의 증언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이 목축과 목동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그들의 양을 빼앗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도적대로부터 지켜주는 담과 같은, 어떻게 보면 사설 경호원처럼 이 나발의 모든 것을 지켜주며 함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파 땅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자신의 땅, 그리고 자신의 같은 지파인 이 나발에게 다윗이 요구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나발은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객과 과와 나부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다윗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양과 물과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너무나 다윗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며 다윗을 이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과 갈멜이 사울의 영향력 아래 있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이러한 표현을 쓰며 다윗을 모독하는 것은 분명한 나발의 실수이고 명백한 잘못인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나발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은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정복하기 위해
바란을 떠나서 마온까지 이 먼 거리의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는 동안 이 모든 과정을 보았던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 다윗의 분노를 없애라고 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24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복수하는 이 잘못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이 원수를 갚아주시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그리고 다윗의 붕괴 그리고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나발이 37절 38절에 보시면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되 이 모든 과정을 말하게 되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충격으로 인해서 나발의 심신이 이 마음이 아마 그래서 아마 뇌출혈이나 이런 질병으로 쓰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열흘 동안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임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으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그리고 고난에 빠져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죽게 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이 시험과 고난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랜 시간 이 도피 생활에 지쳐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아내를 얻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어쩌면 다윗에게 가장 큰 필요했던 이 위로와 안식, 쉼을 가정을 통해 얻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안식을 주실지를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광야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은 위로가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